제가 작년에 전쟁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는데요.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경계가 뭡니까? 휴전선이죠. 휴전선.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38선과 휴전선이 있는데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38선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소련과 미국이 진주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의 경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휴전선은 전쟁 이후에 휴전 협정에 의해서 새롭게 남과 북의 경계를 정해 놓은 것이죠. 다른 말로 군사 분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휴전선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경계는 아래로 조금 밀려 내려와 있고요. 동쪽 경계는 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훨씬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시 모든 전선에서는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휴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각 전선에서 있었어요. 특별히 휴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차지한 영토로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중부, 동부 전선을 맡고 있었던 우리 국군은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엔군이 서부 전선을 맡고 있었는데 전쟁 3년 동안 많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지만 많이 지쳤을 거예요. 빨리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싸우지 않았을까. 하지만 국군은 어떻게 했는지 1953년도 7월 27일 오전 10시가 되면 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기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부전선, 동부전선 쪽으로 많이 땅을 뺏을 수 있었고 서부전선은 384 아래로 조금 처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전쟁 기념관 가서.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가 되기까지 우리 국군은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간절함.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오늘 9장을 읽었는데 9장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요, 복음 사역자인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연히 생활 보장을 받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사역자인데 복음 사역자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먼저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군인, 농부, 목자가 당연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느냐. 그것처럼 복음 사역자 역시 정당한 사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요, 어떤 논리를 제시하는가 하면요,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구약의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나 성전에서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드려지는 어떤 제물의 한 몫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처럼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권리 주장의 근거가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은 다른 일에서 생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면서 생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 생계 보장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는 복음 사역자들이 생계나 가족 부양 때문에 복음 사역을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이 복음 사역자인데 복음 사역자는 교회를 통해서 생계 보장받을 수 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은요, 그 권리를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자신은 그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권리 있는데 나 그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의 선언입니다. 왜입니까? 왜?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께서 돈을 받으면은 그 떠돌이 철학자들, 소피스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 수준이 낮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앞에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앙 수준도 낮고, 신앙 수준이 낮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당연히 생계 보장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생계 보장받으려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은 이 신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자기 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일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신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보다 오직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권리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도는 필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였거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가 정말 새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죠. 정말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맞죠. 오늘 본문 각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서술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 읽을 때 그 서술어 반복되는 내용도 한번 느꼈을까? 똑같이 나오네. 어떤 내용입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19절에 보니까요. 19절의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중간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21절에도 보니까요. 마지막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도 중간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했어요. 곧 22절 마지막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뮤지컬 보신 분들 많죠? 아바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뮤지컬을 가장 많이 봤어요. 광주에서요. 거기 담당자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봉선중앙교회가 예매 1위예요. 우리 교회가 큰 게 많거든요. 근데 봉선중앙교회가 예매 1위예요. 봉선중앙교회가 역시 다르네요. 소그룹 하는 교회가 다르네요. 막 제가 광고 한 번 했는데 그냥 소그룹별로 뭐 다 예매를 해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뮤지컬 봤을 때 거기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큰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아버지는 잃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늘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나 그 큰아들이나 도망가서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잔디마당에서 보면요, 저녁 무렵에 나가서 보면은 이 부부가 이 반려동물을 함께 끌고 나오기도 하고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 마당으로 이 반려견을 끌고 와서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또 물을 먹이기도 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요, 바구니를 안고 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지? 라고 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바구니 안에서. 바구니를 안고 앉아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반려견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유모차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예쁜 어린 아기가 있는가 봤는데 거기에 반려견이 있었어요. 강아지 유모차, 일명 개모차입니다. 개모차.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개모차가 유모차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고급 개모차는 우리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듯이 고급 개모차는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서 외국의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룰 정도로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이렇게. 그 정도라면 반려동물들이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반려동물들이 정말 대우받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은요,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에 VIP 초청 세세명 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장 처음 시작할 때 9장 1절에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에 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혈통에 매이지 않아요. 사상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관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목회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상에 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나라가 막 이런 어려울 때는, 막 갈등이 심할 때는 온라인상에서도 목회자들도 그 자신의 어떤 이념에 이끌려갖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전 이해가 안 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아니,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치에 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따라 매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교회 200만 집회하죠. 200만 집회하는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여론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하는 여론 중에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정권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것 따지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되어져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 혹시 친정부 인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념에, 그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온갖 자신의 생각들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관습에, 사상에, 어떤 율법에, 혈통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또한 바울은 영적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됩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받는 종의 삶을 선택하고 매사에 참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누구에라도 종으로 자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면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나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비굴하게 구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얻고자 하십니까? 정말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런데 잘 안 되나요?
특별하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비결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김과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주장하고요,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옳은 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섬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섬겨주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간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없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비결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종의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굳게 닫을 뿐입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먼저 2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이제 유대인의 관습, 가문의 명예 등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예전에는 유대인이 자랑스럽고 유대인을 자랑하며 살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막 큰 소리 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도 버리고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가문의 명예,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유대인이랑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않고 이제 유대인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할 때요,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일단 알려주고, 왜?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이미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그 스스로 율법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행합니다.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가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은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이방인인데 하면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괜찮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뭐 육신의 할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에게 대한 반감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형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난 별로 파마에 관심도 없고 파마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가서 파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태신자 품었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 미용실 혹시 사장님을 태신자 품은데 혹시 파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파마하면서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할 수 있죠. 시장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물건 한 번 더 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물건 사러.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가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전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이 있었어요. 사랑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율법.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도 또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지만 또 나의 어떤 관습, 나의 형식, 내가 사는 삶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은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관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 나오면 담배 끊어야 돼, 그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술 먹지 말아야 돼, 그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끝으로 그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지식에 근거해서 떳떳했어요. 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상 제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상 제물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저도 뭐 아무리 제사 제물이라도 저는 떳떳하게 먹습니다.
교회 안에 당시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그리고 8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 자유 누리지? 너는 그냥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지?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 믿음 없는 누군가가 그거 보고 시험 당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 누군가가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안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도 만약 그 제사 음식이 나는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떳떳하게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저 사람 제사 음식 먹네? 저 우상제물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만약에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예수님 못 믿겠어. 저런 이중인격자 보면 난 예수님 못 믿겠어 하면서 혹시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영원히 우상제물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바울도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먹는 것을 꺼리는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사람에게까지 낮아지셔서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너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친히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들의 형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시간을 내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떤 젊은 주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제 제자였는데 이 젊은 주부가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파트 통장을 지원해서 아파트 통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은 가서 도와주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통에 사람들이 급할 때는 애들도 봐주고, 자기 애들도 있지만 남의 집 애들도 봐주고, 또 깐나기도 봐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나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었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1864년에 다멘이라는 선교사가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몰로카이 섬은 나환자들이 몰려 살던 곳입니다. 원래 하와이에 살던 나환자들이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몰로카이 섬으로 다 옮겨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강제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던 곳이죠. 그 나환자들에게는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갇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좌절감을 느끼는 환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서로 그냥 마음이 늘 불평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다미엘이 선교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다미엘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유와 평화를 전하면은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 같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있지 우리같이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무슨 자유와 평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빈정대고 대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미엘이 낙심이 됐어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 비록 육신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미엘이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미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미엘은 그 기도대로 나병에 감염되어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몰로카이의 나병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몰로카이의 나환자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섬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던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간 다미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들의 형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 형편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품었잖아요. 지난주가 250여 명의 태신자가 있고 오늘 염두에 또 태신자를 적어내면 훨씬 더 많은 태신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뮤지컬 아바 그 티켓을 구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에게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꼭 이 뮤지컬 보라고, 가족들이 꼭 뮤지컬 보라고. 그래서 제가 봉투에 잘 담아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저희 태신자예요.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가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제가 가서 전해줬고 꼭 같이 가족들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서 뮤지컬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좀 전하고 계시죠. 섬기는 자세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야, 같이 하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너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